할렐루야. 이렇게 예일교회 강단에 서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일교회가 33주년 창립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33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고 또 성장하시고 하셨으니까 지금 33회가 이루어졌구나. 이 33회까지 오면서 총회도 2번 총회장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지일간이라는 좀 생각에 좀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처음 가진 뜻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간통하게 하다. 교회에 잠깐 어제 들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있다고 하는데 교회 개척 그리고 성전. 근데 교회 개척을 하시고 근데 성전은 여기를 주셨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 제가 8년 전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주시고 이렇게 한 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번 성전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통은 그 길을 뭐 쉽지 않은 길인데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처음에 주신 은혜를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25분 동안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사실은 후쿠시마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후쿠시마 제 신앙 경력이 저는 30년입니다. 30년. 일본 가서 30년. 일본에서 예수님 만나고 일본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교회는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근데 후쿠시마는 그 원전 때문에 유명하게 됐죠. 원전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한국 갔다 들어오면 한국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와요. 후쿠시마 위험 지역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후쿠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근데 3.1 대지진이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5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3살 아이가 있었고 1살 아이가 제 3명의 딸이 있는데 딸 3명이. 근데 지진 났을 때 제 아내는 교회 4층 이제 4층 건물이거든요. 4층에 있었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저는 마침 일본인 목사님이랑 만나러 출타 중이었었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교회 문은 잠겨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된 거지? 걱정되는 거예요. 유리창은 다 떨어져 있고 깨져 있고 벽은 갈라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근데 걱정해서 나중에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저 보육원 쪽에서 첫째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울면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도 참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때가 이제 저희들이 2010년 6월 달에 입당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이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참, 어떡하냐. 교회 들어가니까 그때도 계속 흔들리고 무섭고, 여기 교회에서 못 자겠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차에서 아이 2명, 그리고 이제 뱃속에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후쿠시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제가 듣기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지진도 안 나고. 근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내가 당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은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박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지가 후쿠시마니까 그 후쿠시마의 상황 가운데 원전이 터지고 나서 철수하라고 다. 그래서 이제 외국 분들은 거의 다 철수하셨고 한국 분들도 거의 다 철수하셨는데 저에겐 그런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가야 됩니까? 저도 철수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 그때 이제 학생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뜻은 제가 이제 영혼 사역으로 거기 보냈으니까 그 분명히 거기에 대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잠깐 피해 있읍시다. 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피해 있다 옵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지. 가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남아 있었죠. 남아 있으면서 일본 목회자님들이랑 오히려 더 가깝게 되고, 우리 여기가 이제 33주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일본 목회자님들이랑 같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후쿠시마 부흥 리바이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게 올해 딱 33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33주년 딱 들었을 때 뭔가 통하는 게 있네. 하나님 은혜가 있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사실은 300회 기념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5월 달에는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305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왜 후쿠시마? 저는 아이들이 특히 피폭 그런 걸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다 3살 이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방사선보다 더 크셔. 마음에 갑자기 안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되지. 그래, 여기 있자. 할렐루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있게 하시는구나.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막 뜨거워갖고 막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일본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니까 할렐루야 하고 저의 걸음을 거기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일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믿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찾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서 있을 때 교회도 정말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저기 시오가마 이시노마키 그 피해 지역, 쯔나미로 피해 지역 가는데 가서 보란티 활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 3명, 부인 그리고 교회 지체들 데리고 한 7월 그 맞이 끝날 때까지 가서 일주일에 4, 5일씩 가서 이제 거기서 자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그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이셨어요. 만약에 거기 남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 교회 그때 되게 약하잖아요. 그때 성전 이렇게 막 구입해갖고 열심히 갚으려고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가서 도와라. 근데 도우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집도 없고 가족도 다 잃고 그랬는데 우리 가족도 있고 교회도 그랬지만 건물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코리아마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도 피해 지역인데 그때 이제 가설주택이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전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피난 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저쪽 지방에 많이 갔지만 이 지역에도 있을 거 아니냐 찾아보자 해갖고 하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450채 정도 되는 가설주택이 있었어요. 그 가설주택 가서 매주 이번에는 찌짐이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부침개를 커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드리고 매주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때 이제 교회 재킷만 입고 이제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이제 재킷엔 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일본 사람들이 민감해갖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경찰에 고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재킷 입고 찌짐이를 다 나눠주고 한 두 달 정도 하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찌짐이를 구러 온 게 아닌데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그 두 달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거기 집회장에서 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자 지금 이제 밖에서 이렇게 나눠주다가 안에 집회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없으니까 이제 청년들도 이제 지진 나가면서 좀 떠나고 부인 한국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갔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 4살 이제 그때 4월 달이 생일이니까 4살 되면 찌짐을 날려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매주 하면서 한 걸 보고 이분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송솔나무나 가스펠 신거 왔을 때 거기서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설주택에서 그게 많은 적은 없지만 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도 오고 한 분은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떠나지 말라 하셨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리그람 대회가 있었어요. 빌리그람 대회가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 한다면 대환영이죠. 복음 전하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뛰고 하면서 가설주택마다 돌면서 버스 이렇게 몇 대 이렇게 예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그 디렉터 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가시기 전에 미국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뭐 도와주고 싶다.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이 교회 고치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요. 이제 비가 많이 여기저기 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실리콘 바르고 있었거든요. 4층 해갖고 사진을 보면 애줄 타고 4층에서 애줄 타고 이렇게 한 집사님도 계셔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목숨을 건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뭐 도와줄 일이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고치고 싶지 않냐? 고치고 싶지요. 근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탄 파스가 있는데 거기 하면 전액은 아니지만 70%에서 80% 아니면 90%까지 해줄 수 있다. 한번 보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했지요. 하니까 한 80% 정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가지고 내장공사, 외장공사, 지진 나기 전엔 정말 이 스토브라고 이 등유를 떼는 게 있는데 그걸 떼도 그 앞에만 따뜻했는데 지진 나고 나서 리폼한 다음에는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또 새롭구나. 우리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정을 했는데 추웠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해주셨구나. 이중창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은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하나님 미쁘사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초제일관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초제일관과 하나의 은혜가 받은 그 일이 초제일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온 지 30년, 선교사로 된 지 이제 25년 좀 안 됐는데요. 마지막까지 일본 선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참 약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가웠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초제일관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